시편 60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에돔과 1차 전쟁에서 패한 후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경험했던 절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 기록한 기도시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온 땅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버려 흩으시고 어둠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의 희망과 회복을 꿈꾸었지만 더욱 거세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마음의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 우리 신일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기도하며 2022년도 새해 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오늘 본문 시편 60편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묶여있던 우리의 심령이 풀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패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밥 먹듯 숨쉬듯 저질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단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의 형편은 지금 땅이 진동되어서 갈라지게 되었고 또 마치 어려움을 당했는데 포도주를 마신 듯 비틀거리며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과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겠으니 승리의 깃발을 트높이 날리게 해 주시고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강력한 어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다윗의 어투에서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각
맡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군인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이 전쟁을 통해 벌써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나라는 전쟁에 시달려 지쳐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다치고 부상을 당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남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을 두 가지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는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포도주를 마신 듯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쓰러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요. 지진, 주중에 저녁 무렵에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냥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삐 울리면서 재난 문자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이 났나 보니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제주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 중에 꽤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그걸 제주도 사람들은 체감했고 경남이나 전남에 있는 분들도 느꼈고 서울에 있는 분들 중에도 민감한 사람들은 느꼈다.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나면은 그 여진이 또 계속돼요. 우리도 이제 경주, 포항 이쪽에 지난번에 큰 지진이 나서 피해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지진이 한번 나면은 그 지진의 공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진이 이어질 때 더 두렵대요. 이거보다 더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지진보다 더 큰 게 오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막 쓰러지려고 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칼짓자로 왜 땅이 일어나서 내 얼굴을 때리냐고 뭐 이런다면서요. 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일상이 흔들리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깨지고 불안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진을 만난 것 같고 또 술 취해서 비틀거려 쓰러지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어떤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흩으신 듯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께 또 나아가 간구하기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것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쓸개 빠진 인간이 될 줄, 제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에게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실패나 낙심을 결코 발장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에 괴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삶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나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자포자기한 채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나 다윗 같은 이는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60편을 보니까 다윗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 실패하고 패배했을 뿐인데 다윗이 이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당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참 낯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가 두려울 때마다 뭘 했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고 술에 취해 비틀거려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직접 말씀하는 분, 전화로 말씀하는 분 있어요, 계세요. 제가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 받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딸이 지금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찾아가 하나님께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을 통해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아멘. 하나님은 여러 지역에서 획득한 노획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실 땅을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 전쟁을 하게 하셨다.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쓸까?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언급하시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단 동쪽 땅 길르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옛 영토와 또 다윗이 정복해야 할 유다의 이웃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언급해 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모압을 빗대어서는 목욕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사해에 누워 있으시기를 머리는 블레셋 쪽으로 두시고 발은 에돔 쪽으로 놓으셨는데 신발을 에돔 쪽에 이렇게 던지셨다. 재밌게도요, 이 말씀은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그 코스 가운데 한 곳이 사해를 가요. 그럼 사해를 갈 때는 그날 사해를 가는 날은 준비물이 뭐예요? 아이고, 또 성지순례 다녀오셨다 이거지. 수영복을 준비하라고 미리 가이드가 얘기를 해. 수영복을 준비해서 사해에 가면 이렇게 미리 이제 속에 수영복을 입고 가지요, 그날. 그러면 이제 겉옷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체험을 해요? 뜨는 거예요. 염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수영 못해도 뜨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도 뜨고 이렇게 엎드려도 힘 빼고 있으면 뜨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처럼 사해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이 머리는 블레셋을 향해 있고 발은 에돔 쪽을 향해 있고 신발은 에돔 쪽에 벗어놓았다. 사해는 목욕통이다. 그런 말씀,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승리를 맛보았다가도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멀쩡했는데 오늘 검사해 보니까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비록 오늘 실패하고 패배했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지금 졌는데, 전쟁에서 패했는데 내가 이 전쟁을 왜 하게 하는지 아느냐? 그 땅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차지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쓰디쓴 실패와 패배 직면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간구하며 힘을 얻었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좌절하며 낙심하기를 반복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항상 기쁨만 가지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의 순간을 맛보고 좌절의 때를 만나고 또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허망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회복시키소서. 무엇으로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엇으로 회복할 것이냐?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래서 1월 한 달을 2022년 새해를 31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을 여러분 바이블, 성경을 필사함으로 서바이벌,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격려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필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으로 먼저 읽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러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러면서 쓰면서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다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서 마치 손을 잡고 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은 이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백성들의 비웃음과 조롱 소리에 눌려서
답답함을 느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왕이 잘하니 못하니 얘기를 해요. 그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내가 두렵지 않아. 그들이 밉질 않아요. 아, 그런 면도 있겠구나. 참고하고 넘어가지. 그것이 나를 막 반대하고 막 시비를 건다고 나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나지 않아요.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쓰러질 그렇지 않아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 자신의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승리의 약속을 나열했던 다윗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부터는 다시금 탄식의 어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에돔의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실패해서 좌절하여 주저앉기보다는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살떨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회복을 경험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힘든 순간에도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본심, 나를 질병 가운데 있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 병상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여 그리고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흔들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신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